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부분부터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나타날 징조들과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5장은 그중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임하시게 될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은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모으고 그들을 구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모습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아서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들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죠.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로 또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될 인물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이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이 들고 옥에 갇힌 그 당사자가 바로 곧 주님이었다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반드시 질문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도대체 어느 때에 일어났는지 본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나그네가 되시거나 또 헐벗으셨거나 예수님께서 병에 드셨거나 예수님께서 옥에 갇히신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돕고 또 찾아가 뵈었겠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예수님께서 그런 형편에 처했던 것이 떠오르지를 않고 그런 예수님을 돕거나 가서 찾아뵈었던 기억은 더더욱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거기 형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 당신께 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반대로 왼편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책망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목마를 때, 그리고 나그네 되고 헐벗었을 때, 또 옥에 갇히셨을 때 당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굉장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 작게 여겨지는 사람 하나가 곧 예수님을 대변하는 존재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한번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눈을 옆으로 옮기셔서 여러분 오른쪽과 왼쪽에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신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그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늘 보아왔던 우리 교회의 성도일 수도 있고, 혹은 항상 내 주변 또는 같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 어떤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형제를 돌보았던 사람이나 형제를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나 그들의 생각 속에는 돌보거나 혹은 무시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도대체 어느 때에 있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37절, 우리가 어느 때에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또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가서 배웠나이까? 왼편으로 구분된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아니하더이까? 선을 행한 자들도 도움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선을 베풀기를 거절한 자들도 도움을 받았어야 할 그 사람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모를 리가 없었을 테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몰라보았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크게 낙심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의 증언도 있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여인들의 증언도 있었지만 도무지 제자들 안에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시골 마을로 가고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긴 길을 동행해 주셨지만 그들 역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확실히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평소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3년이나 함께 지낸 스승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그것도 아니라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은 평소와 비슷하셨지만 그분이 예수님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이렇게 멀쩡히 다시 살아나셨을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사라질 때 육신의 눈도 닫히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죠. 힘든 핍박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편지가 신약 성경에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박해 속에 있어서 본인의 삶을 이어가는 일도 쉽지 않았을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손님 대접하기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어느 뜨겁던 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았고 그들을 그늘로 청하고 거기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죠. 알고 보니 그들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구체적인 때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지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땅을 찾았죠. 롯 역시 성읍으로 들어오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이 선고된 그곳에서 롯의 식구들은 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심판받는 성읍을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었죠. 낯선 사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내가 베푸는 호의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 전혀 기대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베푸는 사랑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요 또 하나님을 향한 제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일, 서로 나누어 주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곧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추구한 우리 교회의 표어, 산제물, 영적 예배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내는 삶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예배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우리의 삶을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일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일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은 곧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숨을 쉬면서 우리가 버젓이 살아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죽여서 드리는 산 제물로서의 삶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구두수선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동화적으로 아주 잘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구두수선공 마르틴 아부제이치라는 사람은 지하실에서 구두를 수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에는 밖으로 난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차례로 죽는 불행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3살짜리 아들만을 남기고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할 수 있을 때쯤 되었을 때 이 아들도 열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절망한 그에게 고향 친구가 성경책을 하나 건네주게 되었고 마르틴은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실 탁자에 턱을 괴고 잠든 어느 날 그에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르틴, 마르틴, 내일 거리를 잘 살펴보아라. 내가 널 찾아갈 터이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았지만 다음날 마르틴은 일찍 일어나서 난로에 불을 피우고 국을 끓이고 주전자를 난로 위에 얹어놓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읽었던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죠. 그의 관심은 하루 종일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신발에 쏠려 있었습니다. 낯선 신발이 보이면 찾아온다던 그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날 마르틴은 눈을 치우고 있던 옆집 노인에게 차를 대접했고 아기를 데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젊은 여성을 그의 작업실로 초대해서 따뜻한 빵과 수프를 대접해 주었고 사과를 훔치다가 붙들린 소년을 대신해서 할머니에게서부터 그 사과를 사서 그 아이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 다시 성경을 펼친 마르틴에게 방구석 어두운 곳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됐죠. 마르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나? 이렇게 말한 그 사람의 모습은 차를 대접한 옆집 노인의 모습으로, 또 아기를 안은 여자의 모습으로, 할머니와 또 사과를 든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차례차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변할 때마다 이런 음성이 들렸죠. 이 사람도 나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짧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마르틴이라는 주인공은 난로가에서 긴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대화는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도움을 받게 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에게 도움을 베풀었던 이 마르틴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그날 그가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원해 주었죠. 마르틴은 그들이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고 동시에 그가 만났던 사람들 역시 그들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대신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노인, 스테파느이치라고 불리우는 이 노인, 그가 처음으로 차를 대접해 주었던 눈치우던 그 노인이 그의 옆집 가게에 살고 있었던 노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옆집에 얹혀 살고 있었던 신세였던 노인으로 주인공의 눈에 그의 익숙한 낡은 장화가 눈에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거의 매일 마르틴이 만나던 사람이었죠. 우리에게 익숙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별로 대단하지 않고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의 뜻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이 이야기 안에 그는 잘 녹여내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강단의 색깔이 바뀌었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보라색으로 강림절기 색깔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해도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룩한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돌보아 드렸는지, 또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갔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 그들의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부지중에 베풀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주님께 했던 것임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시하고 지나쳤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으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강림절기에도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지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